오늘 말씀의 제목을 오전 예배 주보에는 어젯밤에 생각했었던 제목으로 나갔고 오늘 우리 주보에는 온라인으로 드리는 주보에는 오늘 아침에 오늘 새벽에 정리한 내용을 했습니다. 제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 생각하고 설교의 내용을 또 바꿨어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저한테는 정말 이 성경 공부하는 것이 즐거운 일인데 이게 주일날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 중에 하나는 너는 성도들을 위해 맛있는 밥을 짓고 그 최선을 다하는 것이 네가 할 일이다. 나머지는 볶음밥을 만들던 비빔밥을 만들던 맨밥에 김을 먹던 그것은 내가 할 일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목사님 1번은 곽수강 목사님이시고요. 목사님 들으셨죠? 네. 2번은 워싱턴에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김원기 목사님이라는 분을 제가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그분의 설교를 어렸을 때부터 들었고 그분이 공부 가르치시는 것을 많이 듣고 했는데요. 세 번째 좋아하는 분이 하용주 목사님이세요. 그냥 하용주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뭔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 가운데 많이 이렇게 음성이 많이 들리는 것 같고 동요하고 뭐 그렇게 돼요. 그래서 예전에 하용주 목사님께서 정말 그 온누리교회 처음에 개척하실 때 처음에 시작했던 시리즈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시리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듣고 저도 도전받고 하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좀 많이 인용을 했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하고 제 마음 가운데 주어진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스테반이라고 하면 여러분 초대교회 가운데 등장하는 성도의 모델입니다. 저는 저는 스테반과 같은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스테반과 같은 모델이 될 수 있는 많은 리더십들이 우리 푸른나무 교회에 다니는 성도님들 가운데 많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스테반에 대해서 성경이 설명하는 부분이 정말 간결하지만 그러나 아주 강력하게 그것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난 사도행전 6장 초반부에 같이 공부했을 때 이제 사도들이 자신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집중할 때 그 외에 다른 일들을 위해 교회 7명의 리더십들을 뽑은 장면 혹시 기억나세요? 여러분 그 뽑은 사람들의 조건이 뭐였죠? 감사해요. 뭐라고 이제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성경의 워드는 이렇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요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라는 것이 성경의 워드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만 진짜 우리 교회에 가득하다고 만약에 이야기한다면 이 교회 가운데 정말 어떤 소문이 돌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일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제2의 제3의 그런 스테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스테반이 하던 일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6장 2절에서 보면 접대의 일을 힘썼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듯이 구제하는 일에 힘썼다라고 얘기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초대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여러분 초대교회 가운데 히브리파와 헬라파의 그런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있었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잘 도와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이 초대교회의 문제가 있었기도 했습니다. 여튼 그런 일들을 아주 지혜롭게 해결했던 사람이 바로 이 스테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4구절에 거쳐서 스테반을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었다. 8절에 보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그 사람에게는 기사와 표적이 가득했다. 사람들에게 행했다라고 얘기하고 9절 말씀에 보면 자유인들이라고 불렸던 구레네 사람들, 알렉산드리아 사람들, 길리기아 사람들, 아시아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우리가 현재의 아시아가 아니라 지금의 지도로 얘기하면
터키 지방에 있었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럽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 스데반과 어떤 일이 있었냐면 회당에서 더불어서 논쟁을 하던 사람이었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논쟁이 어떤 말이냐? 그 논쟁 가운데 있었던 그의 모습은 마치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성령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이재용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그 얼굴이 어떤 모습과 같았다고요? 천사와 같았다고요. 저 뒤에서 저도 그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천사를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했잖아요. 혹은 뭐 영화나 이런 걸 통해서 천사가 이렇게 생겼겠다라고 얘기하지만 가끔 우리 가운데에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어떠한들이 그냥 우리의 단어 가운데 툭 하고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천사 보지 못했지만 만약에 천사가 존재한다면 이런 사람이겠구나.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당신의 얼굴을 배우니 천사를 보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서 볼 때 여러분들 천사같이 보이세요. 왜냐하면 조명이 이렇게 딱 와가지고 다 빛에 막 이렇게 나와서 천사같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푸른나무 교회에 그런 천사 같은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여튼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 큰 기사와 표적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낸 사람, 또 변증가로서 성경에 대해서 박식하고 성경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 천사의 얼굴을 가졌던 이 스데반. 여러분, 이 문장을 읽어가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누가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지? 했더니 몇몇 얼굴이 땡땡땡 떠올려요. 누가 정말 성경으로 박식하지?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지? 생각해보니까 또 누구 막 떠올라요. 생각해보니까 참 내가 좋은 교회 다니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제 이야기가 부담되고 여러분들이 아직 말을 못 믿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믿음과 성령의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되기를 소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 일을 행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우리가 긴 시간 동안 이 스데반의 설교 혹은 변증을 우리가 읽었는데 스데반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의 영혼이 그렇게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져 가듯이 여러분을 통해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온전히 세워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는 한 사람을 통해서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교회의 흐름이 바뀌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다시 정리해보면 역사라는 것은 어떠한 사건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역사가 바뀌고 옮겨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한 사람인 거예요. 어릴 때 우리가 위인전들을 많이 읽잖아요. 위인전들을 많이 읽다 보면 공통적인 게 있어요. 비슷해요. 상황은 언제나 위대한 사람이,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이 딱 드러나기 전에 세상은 너무나도 어둡고 너무나도 복잡하고 너무나도 힘든 과정을 걸쳐가고 있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 잘 서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저를 포함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잘 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가까이에는 내 한 사람의 변함으로 인해서 내 삶이 바뀌어지는 일이 있겠지만 그러나 거기서 몇 발자국을 가다 보면 나 때문에 내가 속한 공동체가 바뀌고 이 교회의 흐름이 바뀌고 또 이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우리나라의 흐름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대화하고 있는 사람과 어떤 주제로 대화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주제로 대화하고 있는지 아세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묵상하고 내가 계속 듣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패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제가 브라질에서 7, 8년 동안 있으면서 배웠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인들이 대부분 이 이민교회에서 패션 일을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냥 뒤에서 예배 준비만 해도 이번 시즌에 뭐가 어떤 패턴의 옷이 유행하고 어떠한 식의 것들이 유행할지가 딱 보여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찬양팀 숫자가 좀 많았는데, 원래 목회자들은 좀 찬양팀이 한 옷을 입고 공통된 좀 이런 유니폼으로 깨끗하게 예배를 인도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건의를 했는데, 찬양팀에서 일주일에 한번 교회 예쁜 옷 입고 나오고 싶은데 그거 안 되나요, 목사님? 뭐 이래가지고 결국에는 우리 찬양팀들의 말을 들어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어떤 시즌에는 이렇게 어떤 옷들을 입고 나오다가 갑자기 호피 무늬로 한두 명 들고 샥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아, 요즘은 그게 유행하는구나. 옷도 이런 옷을 입기도 하고 저런 옷을 입기도 하는 거죠.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요. 저건 누가 유행을 이끌지? 저건 누가 이제부터 이번 시즌엔 이런 게 유행이야라고, 이런 색깔이 유행이야? 이런 패턴이 유행이야? 이런 재질이 유행이야라고 누가 결정하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어떤 그룹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거죠. 그 사람들이 어떤 색깔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한 해의 색깔이 바뀌어요. 저는 디자인 일도 하는 사람이니까 연말쯤이 되면 9월, 10월쯤 되면 2025년 트렌드 컬러를 딱 치면 내 2025년에 무슨 색깔이 유행할지가 이미 정리가 돼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보는 포스터, 옷들, 여러 가지 색깔들이 다 그렇게 결정이 돼요. 누군가 한 사람이 그런 결정을 해서 이 사회가 그렇게 바뀐다면, 우리 크리스찬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결정과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를 통해 이 흐름이 변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1장부터 스데반이 이야기를 하죠. 천사와의 얼굴과 같았던 스데반이 왜 대제사장 앞에서 이 구약 성경의 엄청난 분량을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뭐냐면, 스데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설전이 있었어요. 여러분, 한 사건을 보면 우리가 이 사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조금 한 발만 떨어져서 이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앞에 뒤에, 그리고 이 전에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보면 성경이 너무나도 쉽게 잘 보일 거예요. 스데반의 이야기를 잘 따라가 보면 여러분 어떤 사건이 떠오르시냐면, 교회 쪽으로 다니신 분들은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겪었던 일하고 똑같은 것을 지금 겪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 고소당했던 것처럼 스데반이 형식주의로 치달은 성전 예배의 부패와 전통 준수에만 급급했었던 율법주의자들의 폐단을 지적하고,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그 그릇된 편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선포하는 스데반에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스데반을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스데반을 공격한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모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 스데반을 종교 재판장으로 끌어들였던 이유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읽으면서 스데반이 모세에 대한, 아니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너무 길어서 졸면서 읽느라고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런 내용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 7장은 고소당한 스데반이 당시의 재판의 관례에 따라서 주어진 변명의 기회로 주어진 시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포인트는 바로 이 포인트예요. 스데반에게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스데반은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자신 전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프로세스를 거쳐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통당하시고 죽으셨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나도 그 프로세스를 따라가면 이제 내가 어떤 말을 선택하고 내가 어떤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나도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가 얼마나 엄중한지에 대해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그날 아침에도 자신이 주라고 시인하고 고백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법정에 끌려왔던 제목이 자신의 것과 다르지 않았음을 그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도 어떨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스데반은 이 중대한 사건을 어떤 기회로 잡았습니까? 자기가 살아남을 기회로 잡았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왜 내가 열심히 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구제하는 일도 했고 열심히 교회 일도 했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었습니까? 당신이 정말 살아계십니까? 당신이 살아계시면 나에게 어떤 일을 어떻게 이렇게 고난의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시간으로 삼았을까요? 아니면 자기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았을까요? 어떤 선택을 했는지 이미 6장 마지막 구절에서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묘사한 것으로 볼 때 그의 선택은 성령 충만함 중에 일어난 것임을 예측할 수가 있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라는 이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28절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초대교회의 많은 교우를 이끄는 리더로서 더 나아가 후에 일어날 교회 성도들에게 인생의 갈림길 앞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살아가기로 그가 결정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한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나 한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 즉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변화된다는 사실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 이 세상이 변화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을 내가 느낀다면, 오늘 우리 찬양함 가운데 그런 것들을 느꼈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시간을 온전히 들이실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이제 스데반이 자기 변호의 시간에 자기를 위해서가 아닌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은 그 내용을 우리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용을 정리하면 6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절부터 16절에 보면 스데반이 창세기의 내용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부르시고 인도하셨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 41절에 보면 출애굽기와 레위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용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시고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42절과 44절 말씀을 보면 민수기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지만 그냥 구원하셔서 끝내시고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주셨고 그 시험을 통한 교훈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5절에는 여호수아서의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은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게 하는 일을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6절과 47절에 보면 사무엘 상부터 역대하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짓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48절부터 5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내용이 그 당시에 스데반과 함께 이야기했었던 논쟁하였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전부 다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51절에 들어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아 라고 스데반이 이제 청중들의 마음을 자극시키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공기의 흐름을 바꾸는 말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거역했던 자신들에 대해서 즐겨 사용했던 구약적인 표현들을 사용해서 그 설교를 듣고 있었던 청중들도 그들과 똑같은 부류에 속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배교했었던 과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성령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아니한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해서 온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과 위선, 허위, 즉 썩은 부위를 이제 성령의 말씀을 통하여 수술하기 위해 드러내고 이제 수술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스데반의 이러한 결정은 마치 예수님께서 자신을 의사라고 표현하시면서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병든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였던 스데반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제자로서 그 스승의 말씀을 가슴에 두어 입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는 함께 돌아서기 위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서기 위해 그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은 스데반의 성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상해 봅니다. 바울과 같이 막 급하게 주님을 믿은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디모데와 같이 정말 평안하게 아주 소프트한 성격을 가진 그러한 신앙인이었을까?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누가와 같이 꼼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이었을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임재 그리고 다스림을 통해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타협하지 않고 담대히 살아갔던 사람이었던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것은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51절에 스데반이 이야기하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아. 여러분 그 이야기를 스데반이 어떻게 이렇게 잘 표현했을까요? 어떻게 사람들의 목이 고든지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인지 어떻게 할까요? 저는 그냥 상상해 보건대 스데반이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었고 그 역시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지 못할 때 그가 생각했던 자신의 삶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은 이제 사람들에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고 있는 이스라엘이 있는 반면 51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계심은 믿으나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거부하는 이스라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 결국 이런 사람은 성령님을 거스르는 편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건대 스데반 자신도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자였다가 성령님으로 인해 그의 성령의 임재하심을 받고 그분 안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영접하고 알게 됨으로써 그가 변화되었기 때문에도 너무나도 명확하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기 생명이 곧 끝날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사실을 알고 있지만 이것이 진리였고 이것이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간절하게 지금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기만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54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의 변증을 들은 회중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과 똑같은 반응이 일어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에도 사람들이 가슴에 찔려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람들도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가슴 찔려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했던 것과는 달리 스데반을 향하여서는 이를 갈고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는 상상해 보건대 여러분들이 그려지는 이 스데반의 마지막 죽음이라는 이
장면에 이 카메라가 갑자기 이 스테반의 식어진 손에 맞추고 있다가 갑자기 그 손끝 건너편에 서 있는 먼지 묻은 한 청년의 신발을 향하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카메라 앵글이 이제 한 청년의 그 신발, 발목을 지나 발을 지나 허리를 지나 가슴을 지나 그의 얼굴을 비춥니다. 그 사람의 얼굴에는 스테반의 죽임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합당하게 생각한 아주 만족스러운 그런 미소가 있습니다. 동의하고 기쁨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더 죽이기 위해서 그가 가려고 하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하여 스테반과 같이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는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스테반도 사도 바울도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 때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섬 때문에 이방인인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마음, 그들의 헌신,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어떤 특별한 곳에 자꾸 나가라고 하실까요? 자꾸 우리 왜 그곳에 서게 할까요? 혹시 그거 아세요? 해변가에 흐르고 있는 물, 해변가에 흐르고 있는 물이 아니죠. 해변가에 고여 있는 물에, 미안합니다. 너무 감성적으로 와서. 고여 있는 물에 삽으로 이 물꼬를 틀어서 바다로 흘러가게 하면 제일 처음에는 그냥 조그마한 그냥 물 줄기가 흐를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돼요. 근데 그것이 더 많은 물이 흘러가고 더 많은 물이 흘러가고 더 많은 물이 흘러가면 해변은 하나의 땅덩어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물이 지나가 큰 두 땅덩어리가 되고 두 섬이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발로써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 되는 것이 아니라 뛰어가야만 한, 아니면 뭔가의 도구가 있어야만 그것을 지나갈 수 있는 그런 큰 물줄기를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왜 일을 해야 되냐고요? 우리가 왜 공부해야 되냐고요? 왜 우리가 준비해야 되냐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은 도전의 말씀으로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스테반이 그렇게 자신의 귀한 마지막 시간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썼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올바로 설 때,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바로 설 때 우리 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풍요로움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가리라 믿습니다. 내가 성령님의 부르심 가운데 서 있을 때 그 부르신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영적 지도는 변화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변화될 일들을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며 훈련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